시편 98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인데요. 특별히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1절과 6절을 보면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하고 6절에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나팔과 뿔나팔 소리로 환호하여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절 보면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차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 출애굽을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한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00년 전에 로마에 의해서 패망한 이후에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에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다가 나라를 허락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와 또 왕국시대에도 그들은 수없이 외침을 겪었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어김없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이런 기적과도 같은 구원을 경험한 나라는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 스스로조차도 이런 구원을 경험한 나라와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의 인구수는 유대계까지 포함을 하면요, 그러니까 유대인 혼혈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이 모계의 혼혈을 받아서 이렇게 태어난 경우에 유대인으로 포함을 시키거든요. 전 세계에 한 1500만 정도, 1500만에서 1600만 정도 이렇게 불과합니다. 그렇게 큰 민족이 아니에요. 한때 거대 제국이었던 메데,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 메데의 후손인 쿠르드 민족은 그 인구가 3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나라가 없이 터키, 이라크, 이란, 또 시리아 이런 곳에 뿔뿔이 흩어져서 삽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 민족도 2600만을 헤아리지만 그들 역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 역시 여러분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사실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한국은 반만년의 역사 동안에 거의 천여 차례의 외침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5년 평균적으로 5년에 한 번 외침을 당한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거든요. 근 70년 동안 지금 이 한반도에 전쟁이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평화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몰라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을 하게 되잖아요. 3일 만에 대한민국의 수도였던 서울이 점령을 당했고 3개월 만에 낙동강 이남으로 여러분 밀려버렸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지형에 낙동강이 없었다면 한국 전쟁은 그때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또 유엔 연합군의 참전이 없었으면
한국군이 조금 더 버틸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이 북한에게 패전했을 것이고, 지금 아마 한국은 공산주의 국가, 어쩌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불렸을지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또 대한민국은 여러분 전쟁 이후에 정말로 엄청난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서울,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도 성한 건물 하나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었고, 수없이 많은 전쟁 고아가 생겨서 여러분 한국은 당시에 세계 최대 여러분 그 아이들을 해외로 가장 많이 입양 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1990년대까지 그랬습니다. 1990년대까지 전 세계로 가장 많이 입양을 보내는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오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한국 교회의 간증입니다. 뿐만 아니고 일제 36년 동안 고통당하던 우리 민족이 광복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정말 대한민국은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민족이다, 물론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 사건이나 또 대한민국이 이 한국 전쟁에서 건짐을 받고 혹은 광복절을 맞이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진짜 눈이 뜨이면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은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찬양이 무엇인지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금과 아우르는 악기를 타면서 찬양하여라.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나팔과 뿔나팔 소리로 환호하여라.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과 세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도 뇌성치듯 큰 소리로 환호하여라. 강들도 손뼉을 치고 산들도 함께 큰 소리로 환호성을 울려라. 여러분 주님을 즐겁게 찬양하는 거,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는 거, 모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치면서 찬양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예배의 분위기이고 찬양의 분위기입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같이 하시다 보면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 가끔씩 우리 최고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외칩시다 하면서 막 박수 치면서 소리 지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함성을 지르면서 예배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함성을 질러본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정말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이 함성을 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영적인 실체를 알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이 뜨거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다면 세상이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붙잡아도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죄에서 구원받았는가,
내가 지옥에서 어떤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가? 이거 하나만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지금 이 구원의 즐거움과 이 뜨거운 찬송이 있는가요? 헨리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이 어느 무신론자와 공개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의 논쟁은 결론이 나지 않아요. 이성적인 논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이 자기와 토론하는 무신론자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무신론을 믿고 인생이 바뀐 증인 두 사람만 데리고 오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인생이 바뀐 증인 100명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자 이 무신론자가 그냥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통쾌한 마음이 들죠. 그렇지, 하나님은 진짜 계시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지.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서, 당장 내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인생이 나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얼마나 있지? 라는 반문이 또 듭니다. 그게 또 사실이에요. 진짜 예수 믿고 진짜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조차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또한 현실입니다. 구원의 즐거움, 정말로 내 안에서 넘쳐나는 뜨거운 찬송, 삶의 변화, 그런 증인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내게 정말로 구원의 즐거움이 있나? 내게는 정말로 뜨거운 찬송이 있나? 내게는 어떤 어려운 문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이 있나? 이것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는지부터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는가? 한국교회의 가장 보수 정통을 자랑하는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고, 또 총신대학교 신대 원장을 지내고 충현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신성종 목사님,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 교단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책으로 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간증은 보통 그 부흥의 강사님들이나 하시는 주제고, 보통 이 정통 보수 신학교 교수님이 이걸 간증한다 혹은 책으로 낸다, 간증집을 책으로 낸다 그러면 여러분 이단 소리 듣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 간증하고 책으로 내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천국에 갔더니 가장 높은 곳에는 순교자들, 선교사님들, 전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갔더니 지하 1층에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그런 분들의 간증 때문이 아니고 성경에 이미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간증집을 책으로 낸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장모님이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목사요 신학자인 사위에게 천국이 진짜 있는지,
또 자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물으시더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지요라고 대답은 해드렸는데, 또 이거를 신학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실제 자신이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스스로가 정직하게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지만 천국과 지옥을 신학적으로 설명은 할 수 있어요. 성경을 근거로 설명은 할 수 있겠는데 자신이 그걸 진짜 믿는지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확답을 못 내리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이 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이후에 그분의 선택이 뭐였냐면 선교사로 나가는 거였어요. 신학교 교수였던 분이 선교사로 나가는 거였어요. 이태영 기자라는 분이 그 선교지에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분 선교사님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진짜 천국과 지옥을 보신 것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기자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보았으니까 떠났지요. 저라는 사람은 보지 못했으면 결코 선교지에 갈 위인이 못 됩니다. 이것이 이제는 선교사로 사시는 신성종 선교사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문제에 답을 줍니다. 천국과 지옥에 눈이 뜨인 사람은 절대 이전처럼 살 수 없어요. 천국이 있는지 천국이 없는지 본인조차도 불분명한 신앙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은퇴하신 홍정길 목사님이 어느 기독교 언론과 인터뷰를 하실 때 한국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고작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탄하신 거예요. 한국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고작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 믿음밖에 안 된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홍정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은퇴하고 지금 제가 믿는 것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목사들이 천국 갈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천국이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목사들이 예수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는 시대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진단할 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말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또 메시지를 듣는 우리가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는지는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믿음은 절대 유치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 천국 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절대 유치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다는 눈이 진짜 열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고 찬양도 달라지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 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호하면서 찬양하는 거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부담스러울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실체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가진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도 박수치며 찬양하는 게 부담스러울까요? 막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는 게 부담스러울까요?
춤추면서 찬양하는 게 부담스러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들여본 적이 없는 찬양을 우리는 부르게 될 거예요.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함성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서도요,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뭐냐면 기뻐 뛰면서 감격으로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은 한쪽에 웅크리고 앉아서 저분이 진짜 예수님인가? 이러고 쪼그려 앉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에 앉아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기를 원하시나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정말로 기뻐 뛰며 함성을 지르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즐거움, 정말로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